다음 세대 멘토링 토크쇼 톡톡포유2 너의 희망이 되어줄게. 이 시대 최고의 전문 멘토들이 다음 세대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아주 특별한 토크쇼 톡톡포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톡톡포유는 고민 많은 다음 세대의 마음과 어깨를 톡톡 두드려 주실 고마운 멘토님들과 함께 하는데요. 먼저 이제는 정말 우리와 가족이 된 분들이시죠. 신앙 멘토 차영아 목사님, 그리고 열정 멘토 장광우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가 좀 어려워요. 다른 복음을 전하며 이 시대를 무너뜨리는 이단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안산상록교회 담임 목사이시자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 회장이신 진용식 목사님, 그리고 학원복음화협의회 차병우 간사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그리고 오늘은 아주 특별한 언니 멘토 두 분을 모셨는데요. 한때 이단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성 듀엣 로페카 멜로디의 김은강 씨, 노찬희 씨,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게 되셨어요? 오늘 그 청년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멘토링 토크쇼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일단 방송 출연을 결심하게 됐고요. 네. 더군다나 주제가 이단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또 이단에서 이렇게 나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로페카 멜로디가 서로가 각자 이단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톡톡포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비전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인 다음 세대 청년들 소개합니다. 오늘은 영안교회 청년부 이단대책위원회 청년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단하면 왠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새 이단 피해 가족이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진용식 목사님, 요즘 이단 사이비 피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요? 예, 이단에 빠지게 되면 제일 먼저 피해가 오는 게 가정 피해입니다. 네. 가정이 파괴가 돼요. 근데 이 이단에서 이제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가족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가족들이 원수다. 가족들은 마귀다. 이렇게 가족들을 원수시하는 그런 걸 그 교육을 받습니다. 그 가족 중에 이론 중에 한 사람만 이단에 빠져도 가정이 파괴됩니다. 정말 심각한. 그리고 부녀들이 빠졌을 때 이혼을 하게 돼요. 이단에서는 이혼하면 영웅 대접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일 그 큰 피해가 가정 피해고, 그다음에 개인 인생의 파괴가 돼요. 그래서 이단의 피해라는 것은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강조를 많이 해도 정말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네, 정말 이단 사이비 피해가 정말 얘기하시면 끝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차병호 간사님, 요즘 캠퍼스가 이단들의 정말 황금어장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막 불리면서 청년들을 정말 좋아한다면서요. 사실 이단들의 황금어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것은 저희 한국 교회나 그다음에 이제 사역을 하는 단체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명칭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오늘도 이렇게 청년들이 나오셨는데 다음 세대, 한국 교회 미래가 다음 세대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네. 왜 이단들이 청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포교를 하려고 하는지 보면은 이단들의 이제 내부 문서에 몇몇 이단들 내부 문서에 보면 전도 대상자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예, 20대가 1등급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2등급, 3등급으로 밀리고요. 그리고 돈이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등급이 높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등급이 낮고 장애인들이 등급이 낮고 중상인들이 등급이 높고 이렇게 이 이단들이 등급을 해놓는데요. 그중에서도 청년들을 1등급으로 해놓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학생들. 예,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 때는 가정이나 학업에 매여 있고 직장인 청년들은 직장에 매여 있어서 시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대학생들, 특히 젊은 대학생들은 휴학도 좀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고요. 또 청년이라는 이 시기 자체가 어떤 자신의 정체성이나 가치관이나 신앙관들이 아주 단단하게 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저희도 교회나 선교단체나 이런 입장에서도 대학생 1, 2학년들을 많이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건강한 기독교 세계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단들도 마찬가지로 대학생들, 특히 어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포교 활동을 하고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 이 이단들의 포교의 대상이 대학생을 넘어서 이제는 고등학교, 중학생까지도 지금 이 손길이 뻗치고 있어서 현재 지금 캠퍼스에서 특히 젊은이들 상대로 하는 이단들의 포교 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강호 목사님은 네. 사역 현장에서 이단을 만난 경험이 있으세요? 이게 생각보다 이단들이 문화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죠. 왜냐면 이제 청년들을 포교하려면 문화만한 게 또 없으니까 그 문화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는데 참 좀 특이한 사례로 오디션을 봤는데 이제 몰랐어요. 처음에 춤을 너무 잘 춰가지고. 오디션을 왔어요? 네, PK에? 네, 오디션을 보겠다고 PK가 되겠다고 왔는데 너무 춤을 잘 추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쟤는 꼭 뽑아야 되겠다. 마음에 쏙 든다. 얼굴도 잘생겼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 너무 좋다. 근데 딱 어떻게 이게 오게 됐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귀한 말씀을 전하러 왔다고 당당하게. 당당하게 얘기를 신기하다. 하길래 저희가 너무 완전 정말 이렇게 새가 지나가면서 그 정적이 흐르고 근데 너무 당당하고 네.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그 안에 있는 청년들 안에서는 또 야, 그 모습은 멋지다 이렇게 얘기한 청년들이 있을 정도로 그 자세랄까요? 또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그 뭐랄까 뭐 실력적으로나 자세 면으로서나 여러 가지로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좀 여러 가지 생각했죠. 이제는 좀 잘 실력도 중요하고 얼굴도 중요하지만 신앙과 그 믿음을 잘 네. 기준으로 세우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네, 아이고. 정말 너무 당당해. 이제는 당당하기까지 한 게 정말. 이제는 우리 삶에 너무 가깝고 깊숙이 침투해 있는 이단과 사이비들, 특히 다음 세대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네. 캠퍼스 안의 현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아니요, 그건 몰랐어요. 아니, 몰랐어. 그런 점까지는 잘 모르고 그게 솔직히 조심한다고 저희가 조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네, 그런 것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접근을 당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연극을 한다고 해가지고 연극을 보러 오면 이렇게 해가지고 좀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인 것 같더라고요. 학교 근처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뭐 4학년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갖고 우리 학교 선배구나 이러고 계속 연락 오고 하면서 거기다가 또 심지어 알고 보니까 저희 학교 선배도 아니었고 그렇더라고요. 평창올림픽 전이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같이 홍보를 하고 뭐 이런 걸로도 접근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타 학교에서 이제 심리 검사를 이용해서 이제 과제다 하고 접근했던 적도 있어요. 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대학 때 문화사절단 뽑는다고 같이 모델도 많이 가자고, 뽑는데. 예, 그런 식으로 했던 게 지금 그거였던 것 같아요. 보면서 음. 보니까 정말 캠퍼스 안에서 이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뭐 아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영상 보면서 또 공감되는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청년들께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예전에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한테 이제 어디서 만날까 얘기를 하면서 찾던 중에 친구가 갑자기 저기 인사동에 있는 갤러리에 평화에 대한 전시를 한다고 보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좋다고 했거든요.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갔더니
되게 우연하게 친구의 지인분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인사 나누고 뭐 어떻게 보니까 카페에 가게 되고 만나보니까 또 좋은 분이세요. 또 되게 상냥하고 그래서 뭐 이야기 나누고 뭐 갑자기 좀 되게 진지하게 들어주시면서 제 얘기를 뭐 자기가 그림으로 심 테스트도 할 수 있다 하시면서 받기도 했었고요. 저는 또 좋은 분을 만났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리고 또 기독교를 또 믿으신대요. 그래서 저는 신앙의 선배구나 생각해서 그 이후도 친구랑 종종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얘기하니까 정말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해서 그분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부른 찬양 같은 걸 기억해봐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게 기독교인의 그런 신앙인데 그런 얘기에 공감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얘기 드려보고 하니까 같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알고 친구한테도 같이 가지 말자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친구는 그래도 만나보고 얘기 더 해보자고 계속 하면서 저랑 의견이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였는데 좀 그렇게 좀 멀어지게 되고 지금도 연락을 하면은 좀 받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속상하고 좀 이단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저한테 계기가 됐었어요. 또 다른 분 뭐 혹시 저는 그 길거리 설문조사나 뭐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걸 자주 경험했었고 또 한 번은 저희 사촌 언니가 빠질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다행히 가족들이 금방 알아채가지고 거긴 이단이니까 접촉하지 말고 문도 열어주지 말라고 그래서 금방 빠져나올 수 있었거든요. 네, 우리 최양아 목사님 그 뭐 영상과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서로 신뢰잖아요. 서로 관계를 잘 맺는데 한번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은 세상을 믿는 데에서 금이 갈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평화에 관한 이런 뭐 전시회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누군가 나에게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사람은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저는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하면서 지금 사단이 노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너무 귀한 관계 축복을 다 깨뜨리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푸면 거기서부터 거부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한번 빠졌다가 나오신 분들은 기겁을 할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도 너무 싫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복음에 바로 쓰고 또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 허락하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 서로 신뢰하며 사는 거, 서로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서로 돕고 사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서로 지켜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광호 목사님은 노방전도하다가 이단이랑 싸운 적이 있으시다고. 근데 제가 그때 확실히 이단의 그 양면성을 본 것 같아요. 왜 그 이전에는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되게 인격적이고 뭔가 모르게 사람들이 착하고 막 이래서 그렇죠. 그럼 착해지나 이런 오해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싸우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전도 대상자들한테는 착해요. 근데 예를 들어 자기들의 사역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면 악마로 돌변해요. 와. 그래서 그때도 막 싸우고 막 그 자리가 신촌에 있는 무슨 놀이터 같은 광장이었는데 거기를 막 선점하려고 저희가 되게 인격적으로 얘기하는데도 자기들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막 돌변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양면성이 있구나. 이 사람들이 관계를 잘 맺는 이유가 전도에 대한 목적만 있을 뿐이 진짜 착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런 양면성을 보면서 저희가 그때부터는 한 2시간 먼저 나가서 늘 그 자리를 선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이단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목적을 위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대신 거짓말 또한도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하다 생각하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과정을 너무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과정의 아름다움은 결과도 좋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사이비 이단 집단들 보면 과정은 전혀 상관없고 무조건 목적만 이루면 된다. 무조건 결론만 잘 가져오면 된다. 이것이 너무너무 잘못된 어떤 가치관이죠. 우리 진용식 목사님, 사실 크리스천들이 이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 단체 규모가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게 이단 단체들이 워낙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좀 통계조차도 잘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충 지금 이단 전체 단체가 한 200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칭 재림주,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한 40명. 아이고. 네, 웬 예수님 이렇게 많아.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자칭 재림주 숫자는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한 200명 된다고 해요. 우와. 그런데 한 40명 숫자는 성공한 재림주.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씁쓸하다. 그 신도들이 이제 그 한 몇천 명 이상 따르는 그런 재림주만 해도 한 40명 이상이 되고 또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계속해서 지금 정통교회 신도들을 빼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정말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이단들이 훨씬 많은 거네요. 예, 그 생각지 못한 이단, 우리 같은 전문가들도 처음 들어보는 이단들이 계속 많이 나와요. 아유, 계속 지금도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유, 안타깝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캠퍼스 이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청년들도 참 많거든요. 차병호 간사님, 이 캠퍼스를 무너뜨리는 이 이단들의 전략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네, 기본 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네. 이 이단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그 단체나 그룹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략은 무조건 관계 접촉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저희가 이제 인간이 살아가면서 맺을 수 있는 모든 관계 접촉이 이단들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선 기본적으로. 네, 거기서 이제 두 가지 부류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드리면, 하나는 그래도 자신들의 그 대표적인 이름을 밝히고 활동을 하는 이단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자신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거짓말하고 위장해서 활동하는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름을 밝히는 이제 그룹들의 경우는 사회나 문화적인 행사 프로그램들을 많이 열어서 학생들, 청년들을 이렇게 모집합니다. 뭐 영어 이제 대회, 영어 말하기 대회라든가, 그다음에 문화 세미나라든가, 그다음에 뭐 해외 자원봉사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컨퍼런스, 세미나, 그러니까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모든 문화 사회적 공연들 이런 것들을 다 열어서 청년들이 이제 가서 듣기도 하고 보고 지원도 하고, 거기서 결국에는 네.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런 이후에 자신들의 교리 공부나 자신들의 모임이나, 아니면 아까 우리 청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잘 아는 지인에게 이제 데리고 가서 관계를 맺어서 계속 진행하는 거고, 두 번째가 사실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이게 좀 무서운 건데요. 자신들이 어떤 단체인지 얘기 안 하고 네. 위장해서 활동하는 그룹들입니다. 자기가 아르바이트하는 옆에 친구, 아니면 실제로 친구, 과 친구, 교수님, 뭐 어디 자원봉사 나갔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뭐 이렇게 그 담당자, 또 이제 동아리 안에 들어갔는데 동아리 선배, 아니면은 그 심지어는 기독교 선교단체에도 이 몰래 잠입해서 그 안에 있는 다른 친구들을 또 유혹해서 끌고 나가고. 저는 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이 옆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 중에 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관계네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게. 오픈해 놓고 자기가 지내시면 돼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저는 어떻게 지내나요? 관계를 어떻게 맺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크리스찬의 기본이 아까 최영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화와 화평으로 살아가는 건데,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충실히 관계를 맺으시되, 이들이 결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교리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고 1대1 모임이고, 좋은 지인 소개시켜서 선교사님, 좋은 목사님 이런 분들 소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로 데리고 가게 됐을 때 꼭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전문 상담사에 꼭 연락을 하셔서 꼭 확인받고 가셔야 돼요. 네, 확인 안 받고 가셨다가 전부 다 빠졌어요. 그래서 그 위장하는 단체, 그룹들이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을 포교하는 데 가장 위험한 그룹으로 현재 대학교 청년들한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믿으면서 궁금한데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것도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꼭 가고 싶으면 확인을 받으세요. 저도 대학 시절 때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갔어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세미나고 좋은 단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하고, 근데 그들은 웬만하면 확인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꼬시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각 사람의 어떤 필요를 좀 알아요. 보면 또. 방법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 음반 내준다고 옛날에. 제가 이제 음반 내가 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굳이 내주신다고 하니까 또 감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신에 이제 좋은 지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 갔다가 한 몇 주 듣다가 이상해서 이제 도망쳐 나왔는데 참 이게 우리 길을 참 솔깃하게 해요. 타겟을 딱 정해서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조금 연구하고 접근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오늘 스페셜 멘토로 나온 로페카 멜로디 두 분은 어떻게 이단에 빠지시게 됐던 거예요? 대학교 4년간 친하게 지냈던 동아리 친구가 신도였어요. 근데 그것을 저한테 숨기고 이제 접근을 해서 미혹당한 경우인데요. 이제 졸업을 하고 한창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제 상처를 좀 많이 받고 또 부모님의 기대에 뭔가 보답해드려야겠다는 부담감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의 모든 상황과 정보를 알고 있는 신도인 친구가 저에게 성경 공부를 통한 심리 치유 상담을 한번 받아보지 않겠느냐. 처음에는 그냥 성경 공부라고도 말하지 않고 그냥 심리 치유 상담을 한번 받아봐라. 내가 잘 아는 상담사 언니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친구가 그렇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의심 없이 상담사를 소개받았죠. 그런데 그 상담사는 진짜 상담사가 아니었고 전도 특공대 대원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상담을 받게 됐고 이제 빠지게 됐고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닐 때 뭔가 말씀이 좋아서 다녔다기보다는 엄마가 교회 가면 좋아하시니까 엄마 기분 맞춰주려고 사실 네. 그랬기 때문에 그 정통교회 기본 교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교리를 들었을 때 어떤 교회에서나 나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듣다 보니까 정말 마른 스펀지 흙탕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냥 교리를 흡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노찬희 씨는? 네. 네, 저도 당시 가족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카페를 운영하다가 그러니까 오프라인 카페? 아니면 온라인? 실제 카페를 실제 카페? 네, 가족들이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기존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이제 같은 조언이었던 이제 언니가 저에게 이제 너무 지극정성으로 다가와주고 이렇게 정말 진실되게 막 사랑해주는 것 같이 그런 좀 저에게 이렇게 다가와주고 제가 그 당시 되게 좀 외롭고 좀 가족들이랑만 시간을 보내니까 좀 그런 좀 상황이었는데 그 언니를 통해서 제가 이제 마음을 너무 빨리 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언니는 이제 으로 이제 온 네, 언니였고. 제가 이제 그런 아이라는 거를 성격을 파악을 하고 저에게 더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했던 것들이 저는 이렇게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짜 크리스찬이 진짜 크리스천보다 더 진짜 같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혼란도 있었고 것을 알고 나서 그래서 좀 그런 관계성적인 것들이 제가 이제 빠지게 된 가장 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참. 궁금한 게 은강 씨는 그럼 1년 만에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저 역시도 가족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오지 못했었고 그리고 사실은 가족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네, 거기에 그 교리에 세뇌되면 가족을 짐승처럼 생각을 하라고 가르칠 정도로 세뇌를 시키기 때문에 악한 영이라고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가족들의 말을 듣지 않는데 가족들은 이제 저를 빼내기 위해서 이제 상담소에 도움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단 상담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셨고 그래서 이단 상담소를 통해서 제가 어떤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오게 되었어요. 네, 참 열정적인 때인 만큼 이 청년들이 이단에 빠지면 정말 빠져나오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은 캠퍼스를 집중 공략한다고 하는데요. 이단 문제로 고민에 빠진 청년들의 이야기가 이번 주에도 전국에서 날아왔는데요. 페이스북과 유튜브, 인스타그램으로 배달된 여러분의 사연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박사론 씨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익명으로 배달된 사연인데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원래 저희 가족은 모두 함께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지금은 새 교회를 찾는 중이고요. 그런데 얼마 전 아빠가 회사에서 자주 가는 식당의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그분들이 를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크리스천을 만났어.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지더라. 나도 토요일에 교회 한번 가보려고. 그런데요, 지금 제 동생도 위험합니다. 신입생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만난 언니와 성경 공부를 한다는데 알고 보니 인 거예요. 최근 교회 청년부에서 보이지 않게 왕따를 당했던 제 동생은 그 언니만큼 위로가 되는 사람이 없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엄마와 저는 아빠와 동생을 깨우치기 위해 이단임을 계속 알리고 있지만 귀가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따뜻함이 있었다면, 그런 상처를 받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고 사랑이 없는 교회의 모습에 붕괴가 일어납니다. 저희 아빠와 동생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참 너무 안타깝네요. 아우. 근데 진짜 사실은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사랑을 무기로 쓰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그게 비교하면 참, 안 되는데. 네. 근데 결국에는 또 교회에서는 상처를 받았고 이단에게는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차 목사님 이 사연을 보낸 청년에게 어떤 말씀을 좀 들려주고 싶으세요? 네. 먼저는 참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어찌됐든지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했고 또한 충족을 받지 못해서 그 빈 공간이 또 그 외부 이단이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이제 너무 아프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이제 방금 우리 귀하신 우리 이렇게 사역자분 이제 찬양 사역자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런데 이 부분이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 자신도 굉장히 많이 좀 회개가 되고요. 교회가 더 뜨거워져야 되겠고 가정이 더 뜨거워져야 되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빠져 있었던 분들 저 사람 왜 저래? 아니면 저 사람 저걸 믿어? 교주는 걸 믿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게 어떻게 믿어져? 어떻게 저 비이성적인 저걸 믿어져? 라고 정죄나 비판보다는 결국은 우리 방금 우리 찬양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올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끝까지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모님은 예수의 사랑을 부음받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한 마리 양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가셨어요. 맞아요. 지금 우리에겐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누구 하나 이 싸움에서 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며 나아가는데 그냥 우리가 뜨겁게 사랑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던 시간, 내가 더 품어주지 못했던 시간, 내가 더 챙겨주지 못했던 시간, 이런 시간들을 회개하면서 정말 나아갈 때 결국은 그 사랑 가짜 사랑이니까 가짜 사랑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진짜 사랑 앞에서는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좀 더디더라도 진짜 사랑을 하고 그리고 감싸 안고 나아갈 때 반드시 영의 사람 돌아와요. 반드시 그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되거든. 어떤 세뇌를 당하고 어떤 교리 앞에고 어떤 수많은 시간 동안 허접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진짜 사랑 앞에서 가짜는 다 물러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좀 더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정말 우리의 세심한 사랑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처 주지 않고 서로 돌봐주고 그래서 서로 챙겨주는 거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가 오히려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는 또 교만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오히려 우리의 그 뜨겁지 않음으로 이어질 때가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목사님의 그 뜨거움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 참 마음이 찔렸습니다. 진짜가 진짜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단들이 성경 공부로 유혹하고 있지만 그들의 교리는 실제로 복음과 많이 다르잖아요. 네. 이단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진용식 목사님께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단들 어떤 이단이든지 이단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 특이한 점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 교주는 계시 받은 사람이야. 요거를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교주를 계시 받은 사람이라고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허튼 소리를 해도 다 믿게 돼요. 왜냐면 계시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어디 가서 뭐 누가 계시 받았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사람이고 예수님의 영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 그리고 구원자다. 이렇게 교주 신격화하는 거. 그래서 계시 받았다고 하는 걸 믿어지게 되면 그다음에 교주 신격화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죠. 교주 신격화하는 것을 믿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만이 특별한 교리를 독점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 이건 우리만 아는 거야. 이런 교만을 갖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모르고 우리만 알고 우리만 성경을 통달해서 요거를 이제 가르쳐 줌으로써 교만해. 거기다가 정통교회, 기성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심어줘요. 교회는 다 썩었어. 교회는 다 부패했어. 타락했어. 근데 우리는 진짜야. 이렇게 머릿속에 심어지기 때문에 이단에서 스스로 잘못된 걸 알고 나오더라도 교회를 못 가요. 교회는 썩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식으로 정통교회 그 부정적인 의식을 많이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나 똑같은 게 임박한 종말. 정말. 세상이 곧 끝났다.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공부도 직장도 결혼도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실제로 그 깊이 빠진 사람들이요. 학생들이 학교 열심히 가지만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전도하러 가요. 직장 필요 없어요. 결혼까지 포기한 애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임박한 종말설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 지금 때가 다 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혹시 어디 가서 공부를 하다가 이런 내용들을 듣게 되면 아 이건 이단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 기도도 거부를 한다면서요? 정통교회에서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신경이죠. 모든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거부합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게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믿는다는 건데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개발한 것을 믿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지 못하게 사도신경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들은 이단이죠. 근데 지금 진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그 공통점들이 사실 듣기에는 저는 아유 그런 걸 어떻게 왜 믿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명호 간사님 이런 제가 듣기에는 참 엉뚱한 얘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교리를 따라가게 되는 걸까요? 되게 신기한 건 이 이단의 역사가 뭐 엊그제 생긴 거, 뭐 20년 전, 뭐 100년 전에 생긴 게 아니고 교회 역사와 늘 함께 해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제 이단이 나오고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삼가라고 얘기를 하고 이단에 속한 사람을 뭐 한두 번 만나고 그 이후에 이제 멀리하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단의 뭐 이렇게 가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빠지고 이런 것이 크게 새롭지는 않은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빠지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많이 말씀하셨던 첫 번째가 관계입니다.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갈 때까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게 2년, 3년, 4년, 5년이 걸려도 나는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믿고 그만큼의 친밀함이 됐을 때 그제서야 뭐 내가 사실은 뭐 아니면은 어디 좋은 선생님, 좋은 성경 공부, 교리 공부 뭐 당연히 따라가게 되죠. 아까 우리 그 자매님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진용신 목사님 말씀하신 이제 뭐 교주가 이제 계시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이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성 때문에 처음에는 아 그래 하면서 가랑비 옷 젖듯이 젖어 나가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좀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한 개인의 크리스찬의 정체성의 문제와 그리고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좀 미흡함과 문제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 역시 한 개인이 저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제가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은 성경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교회가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잘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교회인가? 라고 우리가 물음표를 해야 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설교 한번 듣고 오는 것이 과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고 갱생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여지는 것이 미흡한 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아까 딱 가짜라고 보이셨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딱 봤을 때 가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저의 좀 진단이 이미 이것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세 번째는 말씀해 주신 교회의 우리 기도 그룹의 공동체성. 서로 깊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관심 가져주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왕따 당하고 또 소외당하고 외롭게 있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기도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기를 애쓰고 노력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많이 해야죠. 그 사람의 삶에 사실 침투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그래서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실 더 하나님 알고 싶고 되게 성실하고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이제 빠져요. 요 앞에 얘기해 드렸던 이 세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그런 환경에 있는 열심인 순수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지금 빠지는 상황입니다. 예. 네. 아니 우리 청년들은 이 멘토님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가족이 미혹되었다는 친구의 사연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좀 드셨어요? 한번 이야기 좀 나눠주실래요? 저는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네.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이단에 빠지면 정말 그건 고통 중에 고통이에요. 정말 씻을 수 없는 서로에게도 그 믿음, 신뢰가 깨지고 상처를 서로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족들이 나서서 뭔가를 하는 거는 조금 위험성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에 빠졌을 때 가족 중에 엄마나 아빠가 이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거부 반응이 들고 내가 핍박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엄마에게 아빠에게 들었던 얘기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보고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또 명령이 또 떨어져요. 이렇게 연기를 해라, 거짓말을 해라, 뭐 모른다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족의 힘만으로는 사실 이렇게 상담이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단 상담소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나 어떤 이단이든지 그 교리에 확실하게 잘못됐다는 것이 깨지지 않으면 또 다른 이단에 갈 수가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단에 빠졌다면 꼭 이단 상담소에 가서 그 도움을 요청을 해서 상담을 받고 돌아오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단에 빠진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 이단 상담소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단 상담소랑 그 활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그 이단에 빠지게 된 이유는 성경 공부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를 교리를 공부를 해서 빠져 들어간 건데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이 다시 나오는 방법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내용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배워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교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성경 공부를 해서 돌아오는 게 하는 게 바로 이단 상담입니다. 그래서 이단 상담소에 가서 이단에 가서 배웠던 다시 말하면 속았던 내용을 다시 다 배우기 전에는 절대 다른 방법으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단에 빠졌을 때는 절대 그 이단에 가족들이 빠지게 되면 자주 하는 게 폭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자녀들이 빠졌을 경우는 부모가 안 되니까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폭행하고 또 아내 폭행하고 근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폭행해서는 안 되고요. 빨리 이단 상담소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환자가 병원에 가야 되듯이 이단 상담소에 찾아가셔서 그 먼저 본인은 놔두고 가족들이 먼저 가서 상담을 하시고 날짜를 예약한 다음에
그 상담 날짜에 성경 공부를 하시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요즘 또 이제 이게 이단 상담을 통해서 많이 돌아오게 되니까 가짜 이단 상담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데라도 이단 상담소 이렇게 딱 가면 잘못된 데 가서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대단하다.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 이렇게 된 데가 있습니다. Jesus124.net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 그 외에 많은 상담소들이 있는데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어디서 만든 것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상담소에 들어가면 전국적으로 그 협회에 속한 상담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 보셔가지고 자기 가까운 지역의 상담소에 가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방송 되게 중요하듯이 그 사전 교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단에 대한 그 교육을 받은 상태가 되면은 내가 어떤 빈틈이 보였을 때 접근을 해도 이게 그런 내가 들었던 이 이단에 대한 어떤 공격법인 것 같아 라는 인지를 할 수 있게 먼저 우리가 교육하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로페카 멜로디의 찬양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오늘 어떤 찬양 들려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준비한 찬양은 홀로 아리랑이라는 찬양이고요. 홀로 아리랑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에 겪는 어떤 마음의 고민, 그 가사 중에 이제 힘겨운 세상바다 난 외로운 섬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구원자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홀로 아리랑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 찬양은 정말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로페카 멜로디의 찬양 홀로 아리랑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힘겨운 세상 바다 난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이 삶에 무슨 소망 기대할 것 있으랴 그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누나 내 영혼아 내 사랑아 내게로 오라 목마르고 줄인 자야 다 내게로 오라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너희와 함께 천국에 거하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청천 하늘엔 별도 많고 우리네 예수님 사랑도 많다 차트를 달리는 1위 영상을 통해서 이단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알리려고 이단들은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 저희 한국 교회들은 너무 열심히 없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관심이 문제입니다. 이 양의 탈을 쓴 사나운 이리들을 경계하고 조심하기를.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보세요? 저희 아이가 네. 이단에 빠지게 돼서요. 우리 아이가 바른 신앙으로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네, 우리 아이가 저런 입장이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짜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베풀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반드시 돌아옵니다.